이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12월 첫째 주일날 우리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 퀴즈를 시작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의 질문에 대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너무 아재개그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아마 누가복음의 저자 이름은 이제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아닙니다.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믿고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다 생생하게 체험한 다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아주 고급 고전 헬라어까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헬라어에 능통한 지식인이었고 의사였고 역사학자였습니다.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누가는 당시에 고위 관리에 있었던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이러한 이방인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예수님 한 번 보지 못했고 또 이 나이 들어서 예수 믿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이방이었던 누가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았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라고 하는 증언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 예수로만 보게 되면 문자적인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윤리 도덕만을 강조하고 실현하지도 못할 성인이 되라고 의지적인 행위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설교자들까지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나 초자연적인 사역을 슬쩍 간과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 예수로만 보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만을 강조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게 되면은 이 성경의 메시지를 사람의 힘과 의지적인 노력으로만 이루려고 하는 이 윤리 도덕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복음은 사람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이룰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오랜 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야 된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가져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것은요, 우리도 해봤지만 아무리 의지적인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자꾸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아가페 사랑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수리에 취하지 않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에 들어가지 않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그 말씀의 사건에서부터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만 믿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가슴에 와닿지 않는 기적 사건만 나는 패스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인간이면서 동시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때 예수님께서 불치병에 있는 그런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 한마디로 성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사역이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 사실.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이 갑자기 그 변화되셔서 찬란한 빛으로 거룩하게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가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면서 헬라어 엑소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엑소돈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에서만 사용되었는데 이 엑소돈이라는 단어는 엑소도스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스라엘이 430년의 노예에서 출애굽했던 것이 첫 번째 엑소도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죄의 억눌림으로부터 구원받는 완전한 해방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여성과 남성,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노인, 젊은이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킨 구세주,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며 가난하고 소외된 소망 없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받고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었고,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생하게 본인도 체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억눌린 자들이 구원받고 치료받고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예수는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믿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되고 모든 죄악의 결박을 풀어주시며 삶의 억눌림과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시고 해방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죄의 억눌림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를 만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나를 따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모든 억눌림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게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몸으로, 생명으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버려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없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막 엄청난 억압에 눌렸을 때 나는 없다라고 선언하게 되면요, 길이 확 열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체험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자기를 버려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신의 권리 주장을 내려놓고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그렇게 내려놓아야 다른 사람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지배하는 그런 길로 가는데, 그래서 세상의 길과 십자가의 길은 완전히 정반대의 길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자기를 내려놔야 살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자꾸 자기를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 불편하냐, 왜 억눌리냐, 자기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예수님께 십자가 앞에 다 나를 내려놓으면,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호주의 EM 사역을 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EM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잉글리시 미니스트리입니다. 영어로 사역을 하시는 한인들이 1.5세대, 2세대들이 점점 크니까 우리는 한국 문화권을 가지고 와서 살기 때문에 한국어가 아니면 이게 잘 들어오지 않지만 1.5세대 아이들은 한국말과 영어를 함께 쓰다가 점점 더 영어가 편한, 영어로 들어야 이해가 되는, 영어로 들어야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계속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1세 그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한국말 써야 된다. 그건 맞는 얘기죠.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해야 되는데, 근데 아이들이 한국말 이해 못하는 애들이 점점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은 노력해가지고 한국말과 영어가 동시에 일어나는,
아니 통역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에리고 목사님처럼 이게 한글이 한국말과 영어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한국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이제 1세대들도 아이들이 이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어가 점점 더 기울어진다. 그래서 그 영어 사역을 하는 그 대안을 우리가 마련하지 않으면은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나오다가 부모님의 결박에서 풀리면 애들이 교회 떠나는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서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이 1.5세대 사역들이 어찌하든지 1세 교회들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1세 그 어른들이 할 때는 점점 갭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다른 유인 같으니까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고르로 버티고 있던 그 후배 목사님 교회에서도 나가라 그래서 나가게 되었다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영어권으로 들어가 버린 한인 2세를 포용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1세 교회들이 점점 비법을 하고 있어요. 백기를 들고 있어요. 많은 희생과 헌신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1세와 다음 세대, 1세와 영어 세대 간의 이 연결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거를 놓으면 떠나버립니다. 다시 독립해서 새로운 형태의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랑이 큰 사람과 사랑이 작은 사람이 싸우게 되면 사랑이 큰 사람이 져줘야 되는 이유는 싸움이 끝난 다음에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와 다음 세대가 갈등이 생기면 1세대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1세가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다음 세대의 언어와 문화적인 행위를 포용하지 못하게 되면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은 지금 이민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냐면 다음 세대부터 살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그 다음 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정책을 해야만 미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좀 부족하고 벗어난 것 같고 문화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한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저희 집 옆집에서 밤새도록 이상한 음악을 틀어놓고 키 젊은 애들이 그냥 아주 막 광란의 파티를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하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저 젊은이들은 괜찮은 거라고. 오랜만에 하니까. 옛날에 살던 집에서 그 앞집에서는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막 광란의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헬로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저 약간 이상한 사람들 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다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공동체란 뭐냐? 내가 도저히 같이 살기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공동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맞는 얘기예요. 내 사고방식과 문화방식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그래도 하나님 섬기겠다고 같은 울 안에 들어와서 있는 그 사람들을 다 품어가는 게 그게 공동체 생활이라는 사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이 그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팀하고 우리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좀 불편한 거 많이 있어요. 더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품어줘야 된다는 거죠. 1세대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보하고 져주지 않고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부분 우리 교회 안에서 1세대들이 져주고 양보하고 품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모든 세대가 건강하게 황금 비율을 이루고 있어요. 정말 이것은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분들, 저는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씨앗을 심고 있는 겁니다. 뭘 아끼겠습니까?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 쏟아부어서 다음 세대가 크게 살아날 수 있도록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보호막이 되어주는 그 하나만으로도 1세대는 대성공하는 거예요. 희생 없이 열매가 없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땀 흘리는 그런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열매 수가 없다는 거죠.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민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한국에서는 하이칼라였는데 여기 와서 블루칼라로 진짜 몸 맞춰서 일해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이제는 그 열정을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무엇이라도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기 희생의 길을 함께 가는 아름다운 크라이처치 한인장로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에 1번과 2번이 있고 3번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3번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2번을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3번에 아주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다 도망갔잖아요. 여인들만 남았어요. 일을 해보니까 외부적으로 이렇게 막아서 싸워줘야 될 그 일은 남자들이 버텨줘야 돼요. 내부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 여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남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이고 뭐고 다 도망갔어요. 보호막을 거쳐버린 거예요. 여자들은 안타까워서 발동동 부리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수습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존경받는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 장사지게 드려야겠다. 그 요셉을 빌라도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원래는 죽은 후에 묻히려고 했던 그런 언덕에 이 돌을 뚫고서 만들어 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그 과정을 여자들이 따라가면서 함께 보면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그냥 시신을 이렇게 베옷으로 싸서 안치하는 이게 아니라 이 염을 해서 안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향료와 향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집으로 내려와서 그거를 모았는데 그날 이 금요일 날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면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는 율법 조항 때문에 여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내려간 사이에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3장에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했던 그 니고데모이기도 한데, 이 니고데모가 향료 100근 침향,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료 100근, 약 한 34kg 정도 되는 엄청나게 많은 향료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영혼하고 돌무덤에 안치하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서 임봉을 해서 모든 장례를 끝낸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영을 하기 위해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가면서 그 무덤에 그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그 무덤에 딱 도착했는데, 도착해보니까 이미 그 큰 돌이 치워져 있었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는 빈 무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놀라고 당황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발을 동동 굴리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왜 살아계신 분을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꾸만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있는 무덤에 계신 줄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멘.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합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생한 역사,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이 이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누가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그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무슨 능력이 나오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무슨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 이걸 미신이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신데, 맞는 말 같지만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냥 거룩한 성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무슨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이후에 초대교회의 이 형성 과정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말씀만 전한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서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든 자가 치료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흐르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19절인데요.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마다 예수를 만나려고 야단이었다.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치료하는 힘이 그에게서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요 구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치료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예수에게서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모든 환자들을 치료하셨다는 게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 찾아오는
고향에 갔을 때 예수님을 거절해서 소수의 환자만 고쳤지만은,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찾아온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치시고 치료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한 환자가 없었고, 쫓아내지 못한 귀신이 없었고, 심지어 몰래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되고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죄를 사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계시지만 완전한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이론도, 어떤 이 지식적인 그런 변증도 거부해야 돼요. 예수님은 단순한 역사 속에 오신 인간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되는 그런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교회를 탄생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교회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전화 이복, 전세, 역전, 인생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다시 살아날 힘과 용기와 원수까지 용서하고 일곱 번씩 일흔 번씩 용서할 수 있는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신앙의 주변에 맴돌지 말고 본질로 치고 들어가야 돼요.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힘없는 신앙인이 되는 거죠.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걸 받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내려와서 교회가 탄생되는 그 모든 과정을 체험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능력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담에색에서 빛 가운데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니.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달라진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 사모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지금 살아계신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저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처음에서 내린 결론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무덤에서 찾지 마세요. 문자적으로 믿지 마세요.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런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받았던 그 역사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해 주세요.